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5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기적, 썩을 양식과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전반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요. 오늘은 그 중반부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죽음, 이어서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내용이 어떠한 복음적인 사건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공간 복음서에는 마테마가 누가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기적이 연결되어 기록되어 있어요. 공이. 복음서 저자들이 두 사건을 모두 함께 등장시키는 이유는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듣는 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진위와 내용을 전하고자 한 거지요. 세상 왕을 상징하는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한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신 이 사건은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었는데, 그래서 헤롯 궁전에서 목배임을 당한 세례 요한의 삶과 그 죽음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참된 양식의 실체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염두해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죠? 헤롯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원래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이 둘째인가 그럴 거예요. 첫째 형이 있고 막내 동생이 있거든요. 삼형제예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죽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헤로디아래요.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의 아내였죠. 오늘날로 한글로 말하면 제수 씨가 아내가 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막장은 뭐냐면 이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첫째 형, 이름이 정확히가 안 나는데 첫째 형의 딸이 헤로디아였대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이면서 제수씨이면서 아내,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고대 시대 왕족의 집안에 이렇게 근친 결혼이 성행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수천 년 전에 이미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왕족은 대부분 다 근친 결혼을 했지요. 왜 그랬겠어요? 왕이라는 권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싫으니까. 왜요? 뭐든지 권력이라는 건 분산되면 자기한테 오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권력들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결혼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명문가 그 자손들끼리 결혼해서 권력을 더 확장하고, 우리나라도 뭐 다 그렇게 한다면서요. 재벌집 아들은 재벌집 딸과 결혼한다. 그런 식으로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래야지 자기의 헤게모니, 이 해자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대 고대 시대 때 왕의 가장 중요한 그 목적? 여러분이 왕이라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다니고 그러고 싶으시겠어요? 그런 유치한 거 말고. 왕의 본능은 뭐겠어요? 그 왕권을, 왕의 권력을 더 많이, 더 깊이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게 권력을 갖고 있는 자의 존재 양식이에요. 이건 본성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 근친 결혼이 고대 시대부터 성행했어요. 심지어는 누이랑도 결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 뭐 그 문학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왕족의 그 콩가루 집안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사실 인간의 그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출현하는 건데 성경에는 이상하게 왕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다 왕이 아니라 뭐예요? 서민이죠. 민초들이죠.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 그 왕들의 이야기는 결국 누구의 이야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야기죠. 세상에서 왕으로 살고 있는 다 여러분 뭐예요? 왕이에요. 아를 가지고 그 아가 왕이거든요. 나의 그 아를 지키는 존재 양식이 왕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선악과 먹은 이 아담들의 본성을 꼬집기 위해서 표현하는 그 예표가 왕이라는 얘기죠. 이 왕이 되고 싶은 인생들의 본성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왕이 살고 있는 왕의 나라에 왕궁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 악을 폭로했죠.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거죠. 이는 진리의 말씀이 세상 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 왕들의 욕심과 욕망, 죄의 속성을 고발하고 탄핵하고 있지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세상 왕들의 실체를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와 선포와 죽음이 분봉한 헤롯의 이야기와 함께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세상 왕 헤롯은 항상 말씀을 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소리의 역할인 거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세상 왕들이 살고 있는 왕궁에서 있는 이야기라면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디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빈들은 순 우리말이죠. 빈, 공, 들판. 아무것도 없는 들판.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땅. 공허한 땅. 그게 빈들이고 그거를 히브리 성경은 뭘로 번역했어요? 미드바르. 미드바르는 다바르라는 말 앞에 mem이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말이 있는 장소 혹은 말이 있는 물. 근데 앞에 또 뭐가 있냐면 배가 있어요. 배는 전치사거든요. 어디 안에. 이게 명사로 하면은 집, 성전이 되고요. 그러니까 말이 진리로 있는 성전. 그걸 뭐라고요? 미드바르. 그걸 번역하면 광야. 그러니까 광야는 뭐예요? 다른 의미에서 성전이에요. 말을 배우는 성전.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니라 스데반은 그 광야를 뭘로 또 다시 해석해요? 광야?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성전이 교회가 된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이 왕국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 모형하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왕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의 의의를 지키고 확장하는 이전 특유의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서 끄집어내어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인 거죠. 이렇게 왕궁에서 왕에게 살해당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 다음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군중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왕궁에 있다가 광야로 나온 한 사람을 알고 있죠. 모세가 왕궁에 있다가 광야로 나왔잖아요. 애굽의 왕실에서 살던 모세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광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의 그의 이야기는 그가 구원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진술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 그냥 죽어서 천국 가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왕으로 살고 있던 거기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나왔잖아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나왔죠. 출애굽했지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내용, 구원의 실상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걸 뭘로 설명해요? 광야로 설명해요. 그럼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 어디에 펼쳐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가 뭔지 알면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구원, 이루어질 구원이 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구원 받았다면서요. 구원의 확신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안 믿으시구나. 너무 믿음이 없으셔. 애굽의 왕실에 살던 모세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내용이 광야에서 펼쳐진 것처럼 광야에서 일어난 오병이어 사건도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이야기와 광야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모두 우리 안에서 왕으로 살고 있는 혹은 왕 되고 싶은 우리의 자아의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이야기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는 어디서도 하지 않아요. 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이야기와 광야 오병이의 이야기는 모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헤롯의 이야기는 우리의 육적 자아의 본질 뭐예요? 왕의 모습을 폭로하는 것이라면 광야 이야기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런 왕을 끄집어내서 그 왕권을 차압하여 당신의 노예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설명하는 방식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왕궁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던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광야에 빈들에 계십니다. 광야에 수많은 군중들이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왕들이라는 걸 여러분 동의할 수 있으세요? 헤롯 왕궁에 있는 헤롯도 왕이지만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군중들도 왕이라는 걸 여러분 동의하세요? 에이 목사님 뭐 다 평민이고 시민이고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요 인간들도 왕이에요. 왕이 되고 싶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뭘로 만들었어요?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이거 보라. 이거 탈만한데 이 사람이랑 우리 왕 좀 대주세요 그런 거죠. 예수가 간파하고 난 니네 왕으로 온 게 아니라 도망가셨잖아요. 자, 사실 광야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은 모두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왕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라는 표적,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기 위해 광야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는 이야기를 연결해서 같은 사건으로 설명해. 거의 한 절로 설명하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구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거 슬퍼하지도 않으셨네요. 놀라지도 않으셨죠?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네. 그렇게 보신 것 같네요. 그치? 세례 요한은 죽어야지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 미드바르 에레모스예요. 광야에 가시니 같이 혼자서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이가 오클러스 수많은 군중들 떼거지로 모여 있는 떼거지로 다니는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 가서 예수를 쫓아간 겁니다. 왜 쫓아갔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요? 그 예수의 진리 앞에서 새롭게 변하려고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의 사건이 붙어 있는데 세례 요한은 세상 왕궁의 떡이 되어 죽은 것이죠. 자기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진 거죠. 그 왕궁에 살고 있는 자들이 이제 예수를 쫓아 광야로 온 거예요. 그냥 인물과 배경만 바꿨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이 내용을 똑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요. 이걸 다르게 보면 설명 잘못 보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라는 미끼에 물려 저 예수 잘 이용하면 왕 될 수 있네. 그 미끼에 물려 광야로 끌려 나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 라암셋과 국고섬을 지을 때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누군가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소망의 실체, 소망의 실상이 광야 40년 여정이라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결혼 생활의 실상이 이거라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요 근자에 하신 분. 농담이지만 농담 안에 진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 구원이라는 걸 원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그 본질이 뭔지 몰라요. 네? 아이들한테 공부시키면서 아유 애기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애들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 훌륭한 사람이 뭔지 몰라요. 그게 뭔지 알면은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사람은요. 나를 헌신시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게 부모 입장에서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구원의 그 본질이 광야에서 설명이 됐는데 그게 뭔지 미리 봤다면 모세가 와서 우리 구원받으러 가자 그러면 따라갔겠어요? 안 따라가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억지로 끌려간 거예요. 미끼에 물려서 간 거예요. 오늘 이 광야로 지금 예수를 쫓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니까요. 세례 요한이 왕궁에서 왕으로 살고자 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죽은 것처럼 이제 예수를 통해서 왕노릇 하고 싶은 군중들에게 예수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질을 설명하지 않죠. 오병이어의 기적 본질은 그 결론은 뭐예요? 양식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양식을 마테마가 누가는 그냥 기적을 줬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에서 그게 뭐라 그래요? 자신의 살과 피, 곧 그의 죽음으로 설명된 양식에 관한 거란 말이죠. 광야는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곳이죠. 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옷도 해지지 않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고 굶어 죽은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성경에는 없어요. 죄를 범해가지고 심판받아 죽은 사람은 수십만 명인데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놀랍지 않나요? 독사에 물려 죽은 사람도 그거는 벌받아서 독사를 보내신 거고.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걸 뭐라 그래요? 40년 동안 옷 한 벌로 살았어요. 근데 그 옷 한 벌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40년 동안 신발 하나로 살았어요. 신발 하나도 찢어지지 않았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기적이라 그러죠. 에? 이거 뻥인가요? 그러면 이거? 이거 성경이 이거 구라친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거잖아요. 옷을 한 번도 안 버렸다니까요. 찢어지지도 않았대요. 신발도 안 갈아 신었대요. 냄새 안 났을까요? 슬리퍼 신었죠, 거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맨날 밥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게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았대요. 기적을 기적으로만 보고 표적을 표적으로만 봤대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진의는
보지 못한 거예요. 이런 거죠. 우와, 40년 동안 옷 한 벌도 안 버렸어. 오, 대박. 이게 뭔데? 이걸 기적이라 그런다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 우와.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눈먼 자가 눈을 봤어. 우와, 하나님 살아계셔. 이게 신앙 고백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있었대요. 그렇게 있고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이렇게 표적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주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은 똑같은 거잖아요. 이 광야는 세상 왕들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 왕은 자기가 왕이 되고 주체가 되어 자신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광야에는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한글 성경이 광야를 뭘로 번역했다고요? 빈들, 공허한 땅, 빈 땅. 자신들의 노력을 해서 아무리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이 빈 땅이래요. 성도는 이것을 안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만 광야에서 배가 고파요.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뭔가를 생산해 놓고 그걸 먹는데 사실 그 내용은 빈 양식일 뿐인 거죠. 입에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갈고 있는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씀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자들의 모습을 슬피 울며 성 밖에 나가 슬피 울며 뭐를 간대요? 이를 왜 갈아요? 빠득빠득 열받아서 복수하고 싶어서 이빨에 음식이 없으니까 양식이 없는 그 공허한 상태를 이를 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양식이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의 육체의 표적이 양식이잖아요. 근데 그 양식, 그 표적을 보는 눈으로만 보고 표적으로만 보니까 그 양식의 내용이 자신에게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대요. 출애굽했대요. 근데 그 구원 받은 내용, 출애굽의 내용이 어디서 펼쳐진다고요? 광야. 근데 광야가 뭔지도 몰라. 근데 구원 받았대. 그게 구원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광야의 실상에서 펼쳐지는데 그 광야에서 펼쳐지는 내용이 뭔지 모른다니까.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표적과 기적만 있으면 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나 구원받았어. 나 정결하게 살아요. 그러면 구원 받은 거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빈 땅이에요. 공허한 땅. 그래서 불교의 세계관의 결론이 뭐예요? 공이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이 세상의 본질은 백날 노력해도 올라갔다가 내려가도 결론은 뭐예요? 공이잖아요. 정확하게 세상을 본 거예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 없으면 뭐라고요? 그냥 공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왕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지요. 겨우 자신들이 내어놓는 것이 뭐예요? 보리떡 몇 개? 5. 물고기 2마리. 왜 5둘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니까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아니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만드셨다고 하시면서 이런 인간의 작은 헌신이 모여 뭐가 된다고요? 기적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 작은 헌신을 드리면 그 헌신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그 헌신을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0배의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병이어 이 설교를 모니터링 하려고 유튜브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유튜브에서 나오는 모든 목사의 설교를 다 못 들어보고 제목만 봤어요. 어떻게 다 들어봐요 그거를요. 쭉 보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몇몇 목사, 2분의 목사님 빼놓고는 다 이렇게 설교해. 그렇게 안 한 목사 딱 2명만, 제가 알고 있는 거 딱 2명만 그러고 나머지 99.9%는 다 요런 취지로 딱 설교하기 딱 좋은 케이스죠. 예. 여러분이 내는 그 작은 헌신 귀하지만 보잘것 없는 거잖아요. 보잘것 없지만 귀한 거잖아요.
그거 낸다고 뭐 교회가 변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복 주시면 만배로 크게 일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처음 제가 신앙생활 그 청년 때 해서 이런 설교 들었을 때도 들으면서 신학적으로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들으면서도 그 틀린 말 같지는 않거든요. 되게 감동적인 설교셔. 근데 진짜 그럴까?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내가 믿음이 없는 자구나. 그런 자책을 했다니까요. 완전히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눈 뜨고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면 그냥 살 좀 몇 개 갖고 가는데 영혼을 뺏어가는 거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오병이의 기적 내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죠. 거의 모든 목사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설교하고 성도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해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보리떡과 물고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셔요? 보리떡과 물고기는 성경에서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는 못 찾고 에스겔서 4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만 보았어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어떤 말씀 한번 추론해 보세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 땅에서 나는 음식이죠. 빈들, 인간의 그 땅, 빈들에서 나는 음식들이에요. 요걸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요것들을 빻아가지고 이게 떡 이렇게 만들 수 있나 이렇게? 되나요? 안 돼요? 제가 모르겠는데. 이 섞으면 떡 돼요? 안 돼요? 되긴 돼요? 된다고 칠게요. 이게 상징적인 설명인 거죠, 사실은요. 다 섞어서 뭘 만들래요?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390일 동안 그거 먹으래요. 400일 전 39까지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씩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그거를 밀, 보리, 콩, 팥, 조, 기리를 한 그릇에 담아 떡을 만드는 그걸 뭐처럼 만들라고요?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먹되 어떻게 먹으래요?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뭐예요? 사람의 똥 인분에 불을 피워. 옛날에는 인분으로 불 피웠나 봐요. 인분에 불을 피워 구워 먹으래요. 그 병처럼 그 떡 구운 것처럼요.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 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이게 그들의 부정을 설명하는 방식이네요. 그렇죠?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은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도 아니하였네. 누구 말이에요? 부사청년 말랑 비슷하죠? 나 율법을 나 부정하다 그러셨는데 나 아니에요. 나 깨끗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그래? 그럼 인분이 아니라 뭐예요? 새똥으로 인부를 대신하여. 참 성경 재밌어요.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파하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은 바벨론 유수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준 메시지잖아요. 그들의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떤 건지 설명하는 방식이거든요. 너희가 부정한 자라는 걸 이렇게 이게 떡이랑 인간의 똥을 이렇게 기제를 사용해 설명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짐승의 똥은 사람의 똥보다 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소똥에다 보리떡을 구워 먹으라 그러시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면서 무엇인가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뭐라 그런다고요? 네가 갖고 온 거 뭐예요? 네가 갖고 온 거나 똥이. 너는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부정하게 안 했고 다 했는데 그래 애썼어. 근데 뭐라고요? 똥이래요.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수확물을 똥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먹는 모든 것은 소화가 되면 그 소화된 걸 뭘로 사용해요? 인간의 육적인 자아, 육체의 자아를 지키고 확장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죠. 인간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가지고 뭐 다른 사람에게 사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자신의 육은 자아의 그 집이니까 육의 존재, 생존과 확장을 위해 사용하잖아요. 그 음식물을 에너지원으로 다 사용하고 소화된 게 뭐예요? 똥이란 말이죠. 요걸 한번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해 보세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이타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자기 밖에서 무엇인가 끌어 당겨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서 스스로 자력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식물을 먹든지 동물을 먹든지 누군가가 밖에서 죽어야지만 안으로 들어와요. 그건 먹고 나의 육의 자아를 지키고 확장하는 데 사용하고 남는 건 뭐가 된다고요? 똥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철학적으로 인간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도덕과 윤리 측면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자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서의 선한 일이에요. 물론 인간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권장하지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려움이 덜하니까. 근데 본질은 뭘 하든 자기의 자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왕이에요. 그래서 왕은 그 왕 권력을 확장하는데 존재 양식이 있어요. 단순히 이렇게 권력 집단에 있는 그런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 양식이 그렇다고요. 그게 자아, 선악과 먹은 아담의 자아, 손에 창을 들고 태어난 가인의 자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프로이트나 라칸 같은 심리학자나 정신분석 학자들이 인간의 그 본질을 설명을 다 이렇게 설명해요. 놀라운 거예요, 진짜요. 그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그냥 현실만, 나타나는 그 현실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자기의 유격적 그 욕망을 지키고 확장하는 걸로 살아가요. 그게 이제 외부로 나갈 때는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거죠. 도덕이라는 걸로, 윤리라는 걸로, 혹은 뭐 다른 방식이 예쁘게 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왕들이 자기네 자아의 신념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의를 주장하잖아요. 그럼 나도 왕이고 성도님도 왕이니까 각자 자기 신념이 있잖아요. 두 개의 신념이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요? 내가 옳고 쟤도 스스로 옳다고 하니까 싸움은 내가 틀렸다 그러면 끝나요. 그렇죠? 그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기꾼이 아니라 확신범이에요. 왜? 옛날 얘기지만 정치 얘기는 실제로 역사적이니까 12.12 사태가 뭔지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온 나라가 어려울 때 군대의 한 짱이 이 나라를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 나라를 빨리 나쁜 이 폐계의 무리로부터 지켜야 되겠다라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전두환. 나쁜 놈. 네? 근데 그때 그 전두환은 어떤 신념이었어요? 내가 빨리 권력을 만들어가지고 돈도 해먹고 아들 새끼들 뭐 돈 많이 해. 그런 신념으로 그 쿠데타 했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완전 양아치지. 예? 그렇게 안 하고 구국의 일념으로 내가 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행동이 신학적 신념이 돼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 많이 보셨죠? 그분들 얘기 다 잘 들으면 뭐예요? 누가 옳아요? 내가 옳아요? 그가 옳아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니까 나 이게 여기 가가지고 좀 해먹은 다음에 좀 돈 좀 해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 좀 꼬신 다음에 좀 돈 좀 모아가지고 해먹어. 그런 거는 사기꾼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덕도 없고 신념도 없고 그냥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돈벌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쁜 거지만 자본주의니까 이해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집단만이 유일한 구원이다라고 딱 갇히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배타하는 거예요. 넌 거기에 다니면 지옥 가. 20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념의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그 본질을 잘 보세요. 다 우리가 그 왕의 그 알을 가지고 나의 그 왕권과 나의 그 캐슬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그 왕들이라니까요. 그거를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 그래요? 귀신이라 그래요. 진리의 입장에서 그런 인간을 뭐라 그런다고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라 그러니까요.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어디에다가 똥 얘기했죠? 결국 인간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자기의 욕망의 찌꺼기로서의 뭐요? 똥! 요거를 가장 극렬하게 표현한 방식이 희생제사.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제사 드리지 마. 그런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 있는 인생은 보리떡, 부정의 떡 5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물고기는 매우 부정적인 상징으로 설명이 됐죠. 난태생, 그러니까 알에서 태어난 것은 죄악의 바다에서 자신의 꼬리의 힘으로 살고 있는 물고기는 알에서 태어난 동물이죠. 물고기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에 다가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자체가 뭐냐면요. 다산, 증대예요. 여러분,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요. 성경에서는. 그 많은 무리, 군중, 오클로스, 떼거지로 있는 것들, 좋아요, 나빠요? 다 진리의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혼자 살았어요. 혼자 어디로 갔어요? 빈들, 광야.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떼거지로 있는 게 율법적인 거거든요. 그 떼거지로 있는 자들이 모이면 뭐가 나와요? 군주, 심리가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죠. 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죄책감이 하나거든요. 10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면 죄책감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100사람이 한 명 죽이면 100분의 1. 1000사람이 한 명 죽이면 1000분의 1. 그러면 자기의 죄책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전쟁에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 그거예요. 나 혼자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면 되게 죄책감이 많이 생기고 못해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근데 전쟁 가면 누구나 다 해요. 그게 국가라는 왕권이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방식의 아주 폭력적인 방식이래요. 그런 게 어느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다 우리 이야기예요. 물고기라는 단어 자체가 다산, 증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알에서 태어난 것을 부정하다고 했죠. 근데 뱀이나 물고기 등과 같은 동물들만 아니라 모든 동물 다 어디서 태어나요? 알. 포유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죠. 자궁. 근데 그 자궁도 뭐예요, 사실은? 알이죠. 근데 자궁과 알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궁은 어미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으면 뱃속에 있는 애기도 죽잖아요.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알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걸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알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정결함을 뭘로 설명한다고요? 거듭 잘 들어보세요. 알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은 부정해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부정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부정하다고요? 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사람들을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들은 부정하다라고 할 때 그 타락과 부정은 사회법이나 민법이나 형법이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혼란 대위 이거 헷갈려 하지 마세요. 나 부정해요.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젯밤에 죄를 많이 졌어. 돈에 먹고 사람들 때렸어. 그거 뜻이에요? 그런 줄 아시잖아요. 목사가 와가지고 성도님들 저는 죄인이에요. 단상에서 저는 부정한 자예요. 저는 음란한 목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설마 불륜 그럴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부정과 그 타락을 그런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설명하지 않고 존재로 설명해요. 너가 왜 부정해?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아래서 나와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거듭남, 안호된, 위에서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정결한 것과 깨끗한 것의 구분을, 그러니까 인간이 쓰는 말, 바벨론에서 쓰는 말은 그 언어가 다 혼잡돼 있어요. 언어가 혼잡돼 있어서 제가 여기서 아무리 그 진리와 진리를 얘기해도 바벨론에 사는 인생들은 그 언어를 어떻게 들어요? 자기식으로 혼잡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세요 그러면은 아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내일은 새벽 기도해야지.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성도들이. 여러분 헌신하세요 그럼 아, 돈이 없나 교회에? 자기 번역기를 구글 다 번역기가 있어가 다 돌리는 거예요 자기 번역기를. 그러니까 자기 수준과 자기 이해만큼만 들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특징이에요. 혼잡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으로 진리의 뭘로요? 말. 그 포린 랭귀지가 진리의 말로 우리 안에 인식되는 거. 아, 그 말이구나. 이심 전심으로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서 태어난 모든 생명은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요 성경은 정결을 뭘로 설명했다고요? 거듭남입니다. 아래서 태어난 모든 생명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지 정결하게 됩니다. 그것을 태어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인간은 아래에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부정, 깨끗하게 된다는 그 아래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2번 태어나게 하는 거죠.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애굽이라는 그 알에서 거기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땅이라는 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끄집어 내셨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다. 알로 상징되는 율법에서 나오게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면은 어떻게 지옥에서 나와요? 믿음으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지 나온다 그랬잖아요. 뒤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다 했던 얘기예요. 왜 새롭게 들리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날개로 보살피고 모으신다는 것이 이러한 알에서 나오게 한다는 개념. 그래서 자, 각주 4번을 보신 밑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요거를 단순히 이렇게 보살펴준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날개로 그 알을 이렇게 품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시적인 표현은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며.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의 풍파와 눈물과 어려움들로부터 지켜준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아래 상태에서 나오게 한다. 그거를 한자로는 부활하 그러죠. 그 부활을 좀 변형하면 뭐가 돼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아나스타시스. 위로 똑바로 세워지는 거.
그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성막 안,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있었죠. 법궤 위에 뭐가 있었어요? 날개가 있었잖아요. 날개. 천사 2마리의 날개. 그 날개 앞에 셰키나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나 시온자나 속죄소나 지성소는 하나님이 날개로 보살펴 주시는 그 보살펴 주심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인간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이 축복하여서 많은 것으로 넘치게 주신다는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광야에 내어놓는 것은 보리떡과 물고기, 인간의 그 부정함과 불가능함을 폭로하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셨지요. 그랬더니 수만 명이 먹었지요. 그리고 어디에 찼어요? 12바구니, 12강줄이 12이 된 거죠. 근데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재해석이, 이 놀라운 이 성경의 성령이에요.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기록했어요. 그게 뭔지, 어떤 내용인지, 뭘 의미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은 요게 차근차근 설명이 돼요. 재해석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우리 경험 속에서도 처음 예수님 믿고 나면은 성경을 읽으라 그럴 때 뭐 먼저 읽으라 그래요? 제일 먼저 읽으라는 성경이. 대부분 다 요한복음이죠. 네. 왜냐하면 그게 더 복음적인 진술이 풍부하다는 거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6장 전체인데 제가 몇 가지만 편집했습니다. 14절 이하.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는 생명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예수님의 이 진술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떡, 양식의 내용이 뭐냐를 자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설명하는 거죠. 왕궁에서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 왕들에게 자신의 죽음으로 진리의 양식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때로부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이, 뭐 있는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 이거죠. 예수님 그래서 상처받았죠. 다 떠나가니까 성도가 수십만 명이었는데 갑자기 설교 한번 하니까 12명 남은 거죠. 충격이 심할 것 같아 이거는. 한 명 가도 마음이 아픈데 저는. 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도 가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가요 그런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곡기를 해결한 대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지요. 실제로 왕인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공격하는 요한을 살해했는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께 온 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정반대의 사건인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버린 것이고 왕이 아닌 자는 예수를 이용해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는 그런 세상의 왕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의 왕됨을 위하여 온 자가 아니다. 니네 왕 아니야. 너의 왕권을 버려. 아니 내가 너희의 왕권을 폐위시킬 거야. 그니까 입맛 떨어져서 나간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진리의 양식으로 먹히기 위해 오셨다고 하시죠. 사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공간복음적인 시간으로 해석한다면 매우 어려운 말씀이죠. 실제로 제자들 중에 이 말씀을 할 때 이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뭐예요? 마가복음. 예수님 사후 한 20, 30년 전에 사후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년, 30년? 왜 30년 동안 복음서를 안 썼을까요? 번외로 한다면 하나님의 뜻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30년 동안 복음서가 기록이 안 됐어요. 아무런 서신서가 기록이 안 됐어요. 왜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금방 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아, 금방 오시구나. 그게 뭐예요? 뭘 책을 써요, 금방 오신다는데. 네? 뭐예요? 모아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전하고. 근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6개월 지났어. 안 오시네요? 또 오시겠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났어. 안 오시네요. 그 제자들 마음속 어떤 마음이에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들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니까. 그래서 한 20년 어간에 제자들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뭘 남겨야 되겠다. 예수님이 내일 올 것 같지 않다. 그런 신학적인 전환이 일어난 거죠. 저의 추론이에요. 그때 마가가 이제 그때 이제 있었던 문서들이나 예수님의 행적을 베드로를 통해서 본 것들을 아주 짧게 간단하게 그냥 아주 그냥 심플하게 적어요. 탁탁탁탁 짧게 그 적고 이제 마가가 쓴 그 복음서를 근거로 다시 좀 확장해 쓴 거죠. 그리고 공간 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교회가 확장돼 가는데 신학적인 이제 어떤 그 응전을 맞이하게 된 거죠. 신학적인 이제 헬라 철학이나 유대파들의 공격이 있으니까 그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남은 제일 오래 산 요한이 그의 목회적 경험과 덧불려서 기록을 한 게 요한복음, 요한서신서죠. 이런 거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들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 보면요, 너무 아름답다니까요. 그치, 우리 인생도 그렇게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게 아주 명확관나하게, 명증하게 드러나는 거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서가 기록된 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 확장되어 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나중에 확인된 것이겠지요. 그래서 공간복음서에서 나오는 복음서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만 소개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생명의 떡이고 먹어야 할 양식, 그 오병이어 양식의 진의가 뭔지를 재해석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예수를 나타내 보이는 또 다른 말씀들이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괜찮을 만큼 훌륭한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예수가 없었으면 부정한 보리떡을 똥이 구워 먹고 부정한 물고기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라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죠. 교회는 그런 예수를 진리의 양식으로 먹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짐승의 밥통, 말 구유로 오셨잖아요. 여기서 되게 상징적인 명확관한 설명인 거죠. 짐승들의 먹이로 왔다. 그 짐승은 누구예요? 왕이지 않았는데 하는 꼴은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인간 사상에서 이 금수맛도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복음이라니까요. 인간이 그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 그 인간은 그 짐승인 거예요. 껍데기만 인간으로 느낀 그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인간성을 상실한 존재를 짐승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한 그 아래에 있는 그 상태를 짐승이라 한다니까요. 따라서 교회는
광야 인생 속에서 이 세상의 불가능함과 부정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폭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목배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가 잘리고 예수라는 머리가 붙어 그 예수의 지체로 한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궁에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른 헤롯도 우리의 자아를 폭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내어놓는 군중들의 모습도 우리의 부정한 자아를 드러내는 거예요. 헤롯만 나쁜 놈인 줄 알았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슨 양식이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완전히 오해하고 잘 들어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썩을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썩을 양식. 요걸 위해서 내가 일한다. 그럴 뜻이겠어요? 그럼 영생의 양식이 이렇게 있어요. 요걸 위해서 일한다. 그 뜻이겠냐고요. 27절에 썩을 양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호 브로시스 호 아폴림이에요. 직역하면 그 멸망시키는 그 음식. 썩을 양식은 그것을 먹으면 멸망당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뉘앙스인데, 다음에 위하여 일하다가 에르가조마이예요. 위하여라는 단어는 전치사는 아예 없어요. 원문에는요. 그러니까 에르가조마이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요게 뜻이 뭐냐면 일하다, 창조하다, 생산하다 그런 뜻이니까 직역하면은 그 멸망시키는 그 먹는 것을 만들어내지 말고. 에르가즈마이. 누가? 너가.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뭐 이렇게 나쁜 일하고 그런 거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거고, 선교 가고 목사하고 그런 거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렇게 적용하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썩을 것과 이 세상에 썩지 않는 게 뭐가 있다고. 다 썩지. 이 세상에 성과 속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은 다 속이지. 네? 이 세상은 성, 속을 구분 못해요. 다 속이에요. 목사는 거룩하고 신부는 거룩하고 성도는 타락하고,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원론적인 철학 사고가 들어와가지고 이 세상은 다 그냥 악이에요. 속이고 쓰레기고 똥이고 지금 잠깐 좋은 걸로 보이는 것 뿐이에요. 좋은 거라고 보기에는 편리한 것으로,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낸 편리한 것으로 보이는 것 뿐이에요. 속지 마세요, 제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속지 말자 화장빨 그러잖아요. 속지 말자 그 조명빨 그러잖아요. 속지 말자 스펙빨. 그 스펙이라는 것도 자기가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이렇게요, 다 이렇게. 그래서 나이 다 들으시면 스펙도 필요 없으시죠? 서울대 나왔어도 나이 들면 치매 걸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수십억의 재산 가도 관에 들어갈 때 못 가져가잖아요. 잠깐 올라왔다가 예쁘게 보인 것 뿐이에요. 그걸 이제 세상 자본주의 변동성이라 그러죠. 그 멸망시키는 그 먹을 것을 만들어내지 말고. 누가? 너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외적인 행위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행위에 관한 말씀인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고 양식의 대상이 되는 차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썩을 양식을 일하는 내 밖에 그 무엇을 대상화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먹을 거리를 만들어내는 차원. 그게 누구예요? 왕. 의 존재 양식이라니까요. 그게 멸망시키는 양식이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심판하지 않아도 그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못대 들어요. 네가 뭔데 나를 지옥으로 보내, 그렇게 말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의롭게 살았던 인간도 그 지옥의 현실 앞에 딱 맞닥뜨리잖아요. 나 할 만큼 했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렇게 말 못한다니까요.
왜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왜요? 내가 스스로 나를 속였다는 걸 안 되니까요. 확신범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사람이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러죠. 그런 나쁜 전도환이 회개하는 걸 용납을 해요, 못해요? 이해되세요? 혹시 전도환 좋아하는 분 계셔요? 그런 분 그럼 교회 떠나시겠네.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회개하면 돼요, 안 돼요? 목사된 입장에서는 복음 듣고 회개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죽게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핑계대거나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자기가 그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죽음의 길을요.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귀가 다치고 눈이 가리고 말을 못하니까 안 들리고 못 보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를요? 머리채를 잡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잡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개미가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앞에 어디예요? 낭떠러지예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미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개미야, 안 돼! 돌이켜! 그래야 돼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를 잡고 옮겨주면 되잖아요. 개미 입장은. 열받지요. 어떤 존재가 나를 잡고 끌어놨는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네? 딴 길로 가라 그러네?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판단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나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거대한 손에 의해 끌려가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막 다녔잖아. 늙어서는 뭐래요? 허리에 띠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갈 거야, 그런 거예요. 그 오늘날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를 보세요. 이게 하나님 종교예요, 인간 종교예요? 이게 진리의 종교예요, 과학 종교예요? 다 인간이에요, 다. 자기, 목사, 교회, 이 물리적 교회, 자신들의 신학, 자신들의 종파, 자신들의 그 헤게모니, 권력.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다 인간들의 자아만 있죠.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정말 환상을 봤어요, 제가요. 기도하다가 내가 이런 식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저 장로님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사람이 돼요? 저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장로님은 누구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착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뭐가 된다고요? 저 왕이 된다고요. 그걸 하나님 환상으로 확 보여줬어요. 이렇게 이제 뽀대가 나죠, 목사가. 그런 생각이 확 밀려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정신을 못 차려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진짜.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멸망의 양식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사실 요한이 말하는 썩을 양식과, 이거 읽었나요? 안 읽었죠? 썩을 양식과 생명의 양식은 결국 예수라는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육체로 오신 그 예수를 껍데기에 표적으로 보면 그 예수는 멸망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영으로 임하는 진리로 보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죠. 표적으로 오신 그 예수의 내용과 진리를 보지 못하면 껍데기를 보니까 그 표적에 머물러 있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할 때 일하는 거, 다시 말해 멸망하는 양식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된다는 것인데, 27절 중간에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고 했죠. 여기 원문으로 보면 호 브로시스 호 메노 에이스 조에 아이오니스인데, 직역하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머물게 하는 그 양식. 앞에 에르가조마이가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 안으로 머물게 하는 그 양식을 에르가조마이, 만들어내라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그 표적의 내용인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머물게 하는 그 양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문법적으로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지만 하나님이 만들어내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마지막 날에 뭐 한대요? 다시 살린대요.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은 지구의 종말이 올 때 구원받게 하겠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지구의 종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아니스테미 아우토 호엔 에스카토스 헤메라, 에스카토스. 4개의 마지막 하나가 완성되는 그날, 4개의 복음이 마지막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말씀. 마테마가 누가? 요한.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마지막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마지막 하나로 완성되는 그 양식이 될 때 구원받는다. 그 말씀인 거죠. 아니스테미는 위를 향하여 뜻하는 아나와 서다 세우다를 의미하는 히스테미 합성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세우다. 요거 명사형이 뭐예요? 아나 스타시스, 부활, 거듭남 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에스카토스는 맨 끝의 마지막이란 뜻으로 공간적으로는 가장 끝에, 시간적으로는 마지막 사건, 존재적으로는 존재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에스카토스 고드란 뜻은 마지막 하나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진리와 비진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온도 좀 내려주세요. 에어컨 왜 이렇게 더워요? 뭐든지 2개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경계선.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를 구원이라 그러고 이렇게 가정할게요. 여기를 지옥이라 그럴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도 지옥 가고 여기 있는 사람도 지옥 가겠네요. 네. 여기 있는 사람도 지옥 가고 여기 있는 사람은 지옥 가겠네요. 누가 억울해요? 이 경계선, 여기 에스카토스예요. 율법의 마지막 하나가 완성돼야지 일로 온다. 그 뜻이에요. 이걸 인식론으로 보면은, 사람을 인식론으로 볼 때 얘기를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경계선 딱 이렇게 있거든요. 이 경계선을 못 넘어가요. 그쵸? 백날 얘기해 보세요. 자기의 그 스탠다드, 캐논이 있거든요. 요 경계선을 못 넘어가요. 인간은. 그게 이제 자기의 왕권이 여기가요. 이 테리토리. 진리는 요거를 부셔서 끄집어내는 거라니까. 그게 애굽에서 나오는 거고 아래서 나오는 거고. 근데 요거를 이제 흔한 말로 고집이라고도 하고 자기 의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라는 이 존재가 이 권력을 확장하는데, 그래서 왕권을 뭐 해야 돼요? 그래서요. 폐위시켜야 되는 거예요. 왕의 권력을. 그 폐위시켜서 끄집어내는 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뭐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면서요. 묵시에서 완성된 거라고 했잖아요. 어디서 인간이 거기서 이거를 조종할 수 있겠냐고요. 구원에 있어서 가장 그 천박한 태도는 뭐냐면, 내가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설교를 열심히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게 가장 천박한 태도예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뭘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거는 내 영역이고, 내가 할 나의 영역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간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은 저 길로 가게 두시고, 어떤 사람은 요 길로 가게 두세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헤메라라는 날이란 뜻은 역사, 시간, 때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엔호 에스카토스 헤메라는 그 마지막 날 안에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의 끝자락으로, 역사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세우시겠다는 것.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예수님께 보낸 자들은 인생의 마지막으로 죽이셔서 살리시겠다는 얘기죠. 그의 왕권을 폐위하셔서 머리채 잡고 끄집어 내겠다는 얘기. 요거를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세상 끄트머리, 에스카토스 헤메라, 세상 날의 마지막에, 그게 뭔지 설명드렸죠. 예수라는 그 장군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이 세상 끝에 두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바울은 그런 날을 너희가 본받으라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진리 입장에서 본다면 율법 안에 있었을 때 진리가 뭔지 알았으면 진리로 가야 못 가요. 이해 안 되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 진리가 뭔지 알았으면 가야 못 가요. 알면 간다고요? 광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 광야가 뭔지 알았으면 가요, 안 가요? 더 쉽게 결혼 생활이 뭔지 알았으면 결혼해요, 안 해요? 이 웃음의 의미가 뭐냐고요, 도대체? 네? 이 웃음의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야 내가 이제 널 구원시킬게. 근데 구원시켜 줄 테니까 그게 뭔지 설명해. 잘 들어봐. 구원은 이거야. 자 괜찮겠니?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안 간다고요. 또 어떤 인간이 그렇게 변해요. 하나님이 그 진리라는 그 거대한 하나님이 보이는 손으로 말씀을 건네시고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그의 왕권을 폐위하고 노예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꽂혀가지고 왕국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 좋은 데예요, 거기도 사실은. 그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러면 서운하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머니라고 하시는데, 그 안상홍지록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니 뭐 꽂히는 거예요.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 새겨 들으세요. 인생의 마지막으로 죽이셔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세상 끄트머리에 두신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율법의 세상에서 죽으시고 진리로 살게 하셔서 이 세상의 기둥으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선악과 먹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세상 왕들의 부정함과 제약을 폭로함과 동시에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머물게 하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거죠. 요거를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부정한 보리떡 5과 물고기 2를 자신의 육체로 담당하셔서 마지막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하신 예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 율법의 마지막 하나, 세상 끄트머리에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묵시와 구원의 내용들을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기록되어진 말씀들로 상고하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진리의 진의, 그 내용의 형제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위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조금 예정보다 설교가 길었네요. 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좀 계신다고 하는데 손만 갑자기 많이 오셨네요. 네. 잠깐 저 좀 만나고 가세요. 네. 온도가 좀 높다고 그럼 높으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요즘 워낙 어려운 세상이라요. 잠깐 오시고요. 원래 계셨던 분도 안 오시는 분위기인데 새로운 분들이 오시니까 반갑고 좋네요. 제가 축도하고 우리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생명의 양식 안에서 안식과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